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오늘 앞서 부른 찬송은 성전을 떠나가기 전, 사실 성전을 떠나갈 때 예배 마무리하면서 많이 부르던 찬송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도의 시작에 부른 것은 찬양 가서는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성전 떠나가면서 부르는 찬양 같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는 마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담백하게 담고 있기에 그 마음과 그 신앙을 생각하며 불렀던 찬송입니다.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시편 95편도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찬송 중에 하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송하자. 너무 기쁘지 않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그의 손을 안 거친 것이 없다. 그런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나가죠.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설명하고 나서 그에게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자칫 오해하면 야, 하나님이 제일 세, 우리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면 다 죽어,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무릎을 꿇는 것은 어떤 그 굴종이라기보다는 정말 좋아하는 분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의 의미에서 아주 순종적인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의 무릎 꿇음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95편 논조가 이렇습니다. 여호와 크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창조자이시다. 그의 손을 안 거친 것이 없다. 그런데 그가 우리의 목자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성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니까 무릎 꿇어, 그게 아니고 그 창조자가 우리 목자다. 우리랑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 그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것을 시편 95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느냐? 그가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세고 절대자이시니 무릎 꿇어 라는 냉정한 논조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우선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로 설명을 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 표현을 합니다. 더 가깝게 부부, 남편과 아내로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면 그거보다 더 세게 머리와 몸으로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면밀할 뿐만 아니라 머리와 몸, 이거 좀 대단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본인도 끝나겠다라는 겁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돼서 따로 존재감을 가질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설정을 머리와 몸으로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끊기면 나도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아낀다. 이것이 성경이 누차 얘기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 얼마나 사랑으로 맺어졌으며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가 무엇인지 모른다. 하나님은 그거를 경계하는 것이고 늘 그것에 대해서 혼내십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못났다고 혼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난 것은 이렇게 그 못남을 고쳐서라도 데려갈라 그러시죠. 죄인을 위하여 왔고 그 죄를 끄집어내고 우리를 고쳐서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못났다고 혼내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 혼내십니까? 바로 이 관계. 내가 너희에게 목자로 왔는데 정말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보호자라는 걸 알면 좋겠는데, 난 그렇게 왔는데, 머리와 몸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혼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바, 그리고 분노하시는 지점은 여기에 있죠. 어떤 우리의 기량, 시키는 거 왜 못했어?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모를 때에 안타까워하시면서 분노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지하시는 바인 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점에서 섭섭해하시지 않습니까? 95편 9절 그 무리바 사건, 출애굽기 17장의 그 사건을 두면서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홍해 바다도 갈라주시고 모든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며 살리시는데 잠깐 물이 없다 하여 불평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니야. 수시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진정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관계보다 본인들의 납득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의 관계이기보다 이해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지점에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여 구원의 영원한 나라로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 섭섭해하시면서 분노를 하시는 겁니다. 그 분노도 의의 분노인 것이죠. 너희들 정말 왜 그러느냐, 어찌하여 계속 그런 길로 가느냐. 하나님이 무엇에 분노하시는가? 사실 그 성경 곳곳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도 기능적으로 가고 우리의 기준으로 가면 아유, 한 달란트 받은 애가 이윤을 못 남기니까 혼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한 지점은 여기죠. 한 달란트 가진 종이 주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 못된 사람이죠. 당신이 심지도 않고 그냥 이윤이나 받아먹으려고 우리한테 돈 맡긴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사실 그 비유에서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이윤을 남기고자 함이 아니라 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를 확인함과 더불어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를 하는 사람이고 어떤 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인지, 그 기쁜 일에 동참하는 것을 기꺼이 함께 동참하는지,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내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였도다. 그리고 어떤 칭찬도 야, 너 돈 많이 남겼다 이렇게 가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마음과 신뢰의 문제로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한 달란트 가진 종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주인이 분노했던 지점은 이겁니다. 너 정말 나와의 관계가 뭔지 모르는구나.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너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싶은지 모르고 고작 이런 이해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구나. 오늘 9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자이신데 그 창조자가 그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너의 목자가 되어서 너를 키우고 보호하고 계신데 어찌하여 그 관계를 모르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하여 시험하느냐, 조사하느냐. 마치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사건처럼.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애틋한 관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항상 이해관계에서 내가 납득하는 범위에서만 파악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알 때 우리가 오늘 시편 95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무엇을 위한 하루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루구나. 우리는 내가 무엇을 차지했는가,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졌는가, 보통 이걸로 하루를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목적을 주시죠. 오늘 하루, 그래서 네가 하나님 사람다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가는지를 알고 걸어가는 인생이냐를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정말 알고자 한다면 희노애락을 다 겪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제대로 알려면 사시사철 다 겪어봐야 돼라는 말을 하죠. 그만큼 모든 것을 겪어보고 희노애락을 다 겪어봐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여행을 같이 가봐라, 화낼 때 어떻게 화내는지 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뜻밖의, 말하자면 하나님과 희노애락을 겪어볼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희만 있기를 바라죠. 락만 있기를 바라죠. 노애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즐거운 일, 좋은 일만 생기느냐 안 생기냐만 따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정도로만 우리의 삶을 관조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에 뭘 하는지를 진정 알아가는 자들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별걸 다 겪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일상을 고스란히 겪어내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상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워놓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지 하나님은 겪으면서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너무나 귀한 하루, 그 모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오늘 하루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내시기를 바라겠고 우리의 관점을 좀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시점은 항상 우리 마음대로 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자 하는 걸로 우리 생각과 사고가 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이 접점을 멀리 간 우리의 모든 시각과 감정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제발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조사하고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하며 더 알아가는 기쁨에 놓여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이 의미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아버지 되신 광대한 하나님을 오늘 더 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나오는 공동 기도 제목을 보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